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웩이라는 그런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인데, 웩 그러니까 어감이 좀 그렇죠? 웩 이렇게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 복음화 그런 단체고요. 1917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그런 단체고, 한 2,200명쯤 선교사들이 있고 한국 선교사들이 한 440여 명, 전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원래 2007년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에는 아내는 대장학문과 전문의로 서울에서 일했고, 저도 외과 전문의로 서울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뉴질랜드에 가서 잠시 신학 공부 잠깐 하고 아프간에 가서 섬겼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의료사역 했는데 정부병원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또 인턴 레지던트 교육을 시키고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과 또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한 1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사실 2007년에 별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계속 가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에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샘물교회 사건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다시 중동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지에 나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좀 섬겨볼 수 없겠니, 이런 부르심을 주셔서 저희가 중동으로 준비해놨던 걸 내려놓고 한국 본부에서 선교사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다가 2011년부터 이제 본부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은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 14,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선교에 대해서 익히 알려진 시대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는 작년 통계를 보니까 26,000명쯤 된다. 또 단기 선교 한번 안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선교가 보편화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선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선교는 가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이나 학교나 병원과 같은 것을 세우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라고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단의 사람들은 선교는 가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무언가 신앙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선교에 있어서 쌍두마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일까요? 또 다른 질문, 선교는 누가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목회자가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부르심,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계기로 손들었던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선교를 시작할 때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천막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부흥회 때 오신 어떤 강사 목사님이 20, 30년 후에는
한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할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거 내가 해봐야 되겠다. 손 들은 것 때문에 제가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저도 손든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지난 14, 15년간 선교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선교 아니면 어떤 과업을 완수하는 선교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선교에 담겨 있었고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비밀을 오늘 같이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 늙어서 주님 품에 갈 나이가 되면 유언을 남깁니다. 그렇죠?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유언을 남기는데 되게 어떤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십니까? 어르신들이 70평생, 80평생 다 살아보니까 야 이건 정말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십니다. 유언으로 뭐 농담을 하셨다. 아니면 뭐 옆집에 얼마 갚아주라 이런 이야기 하셨다.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들아 딸아 이것만은 잊지 말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건 꼭 지켜라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는 분위기는 안 적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딱 적었는데 이때 분위기를 누가가 의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주 자세히 적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아마 제가 이 질문을 미뤄 생각해 보건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따랐는데 이제 죽으셨다 부활까지 하셨는데 이제는 뭔가 보여주실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건설하실 왕국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지금이죠?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 아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님, 지금이죠?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주님 지금이죠. 그런데 너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의 이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주님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철없이 분위기 파악 못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따르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의 처음 만남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생활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디자인했고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너를 인도해가는 목자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99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병원에 원조의료원이라는 병원에 다니고 아내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녀서 제가 이제 주말 부부 하면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혼자 있을 때 저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제 모습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를 할 때 저와 찬양 인도를 안 하고 그냥 사람들과 섞여서 할 때 제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나 아이들에게 행하는 제 모습과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는, 저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하고 이런데 집에서는 많이 안 친절한.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 선교에 헌신했고 무언가 주님을 따라보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따를 수가 없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에 한국 누가회라는 데서 열린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처음 첫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십자가는 저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경남아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야. 네가 원래 살려고 하는 너의 마음, 내가 추구하고 싶은 네 자아의 생각들이 십자가에 함께 죽고 나와 더불어 살아서 네가 나를 덧입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사랑 가운데 다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시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로부터 2, 3년 후에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것 같지만 일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수록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 단체를 세운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영국의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공부하는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아마 스펙으로 치면 이 정도 스펙 한국에서도 찾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명망가의 자제로 공부하고 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운동도 잘했는데 여러분 크리켓이라는 운동 아십니까? 영국에서 하는 야구 비슷한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고 스타덤에 오른 그런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치자면 야구 선수로 치면 류현진이나 뭐 LA 다저스의 커쇼 이런 선수 같은 그런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승승장구하며 명성을 날리고 있는 22살의 시티 스터드. 어느 날 자기보다 2살 많은 형이 갑자기 아프게 됐습니다. 폐렴으로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기 시작했는데 뭐 요즘이야 폐렴 그러면 항생제 먹고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 맞고 하면 낫는 병이지만 1880년대 폐렴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엄청난 염증성 질환이었습니다. 병간호를 옆에서 며칠 밤을 새며 병간호하던 찰스 토마스 스터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처럼 죽게 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성과 부와 명예와 학식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가 가진 부귀와 모든 가진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쓸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저를 건져주셨는데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저의 삶은 생명을 구하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제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제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는 다시 한번 그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때마침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도전했냐면 여러분 중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중국에 가면 한 달이면 런던 시민만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C.T. 스터드라는 사람은 그 길로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의 사랑을만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그의 갈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교를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그분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과 우리 인생 전체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따르는 것, 선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주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처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사랑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내가 살겠노라고. 아니, 매일매일 그 사랑이 내 삶에 반복적으로 더 깊이 경험되는 삶을 추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은 본인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너희를 위해 죽었기에 그러기에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가는 특성을 가졌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간다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 갈 데가 없는데 집에서 나와서 어딘가를 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이렇게 부를 겁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데 어디 가세요? 그런데 일단 나왔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가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부터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낚는 데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만나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 더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 그 목적지가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참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제가 따를 만큼 따르고 볼 거 다 봤는데 이제 여기 털을 좀 같이 닦으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주님 꼭 그렇게 또 딴 데로 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7년에 아프간을 떠나는데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살만하고 사역도 일어나서 할만하고 또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나 동료 의사들과 관계도 좋고 주님 여기 너무 좋은데 익숙해졌는데 또 떠나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또 여기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든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곳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다. 왜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을까요? 이웃에게 가라 이렇게 하셔도 좋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았을 텐데 왜 굳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사역한 곳은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3천만 명 중에 72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34개의 언어가 있는데 표준말이 2개 있습니다. 근데 이 2개의 표준말이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말하고 일본말 수준으로 비슷해요. 자, 표준말끼리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의 어떤 종족 가운데 교회가 어떤 A라는 표준말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B라는 표준말을 쓰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떤 나라나 이웃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헬라어로 하면 판타타 에스네 이런 말인데 이 판타타 에스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과 문화가 다른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18,000개쯤 되는 종족이 있는데 아직도 7,000개쯤 되는 종족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2,000개는 전하는 사람도 없고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 나아가는 사람도 없고 거기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없는 종족이 세상에 한 2,000개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어디가 길인지 아직도 모르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면적인 어려움과 혼란과 상처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에 있는 미전도 종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누군가 와서 전해줘서 믿어야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전하는 자가 없어서 그저 어둠 가운데 슬피 울며 앉아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 가서 거기 전하고 싶은데 보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모든 민족을 마음에 품고 살기로 한번 마음 먹어 보십시다. 그래서 땅끝을 지향하는 삶,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삶으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주님은 19절 하반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그 제자 삼는 내용은 세례를 베푸는 것과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두 가지의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자기들이 보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선교지에서 한 8개국에서 온 선교사들하고 같이 선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집집이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데, 하루는 저희 집에 경비를 쓰는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안전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24시간 경비원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저를 하루는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원래 이 사람들 알던 사람들이에요. 저희 이제 팀 모임 끝난 다음에 여기 목장 모임 끝나는 것처럼 끝나고 났더니 이 사람들 원래 알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요, 몰랐는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우리 가족보다 더 친한 것 같다고. 아니 비밀이 뭐냐?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하다가 사실 아버지가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같으시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저씨 하는 말씀이, 아니 당신은 한국 사람, 저 사람은 호주 사람, 저 사람은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어떻게 아버지가 같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자기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런데 하여튼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여기에 좀 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담겨지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알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오래 배웠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제자 삼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한쪽 길에 앉아서 동네 사람들 보고, 여러분 저기 예수님이란 분이 가고 계세요. 저 예수님 제가 잘 아는데요. 제가 만났는데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저런 분입니다. 좋은 분이에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안 따라가고. 사람들은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서 일로 와보세요. 제가 따라가는 이분, 저와 함께 동행하는 이분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와 함께 갑시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제자인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을 제자 삼읍시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땅끝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삶을 들여보십시다. 근데 이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제가 해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저 자신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어렵습니다라고 엄두를 내기도 어렵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오늘 봉독한 말씀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더 이상 너 자신의 모습에 갇혀 있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 말씀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한 부르심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특정한 제자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내 수제자니까 네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중에 몇 사람만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요한아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네가 좀 이 사역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만 이걸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명령이기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선교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선교지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 그것을 결코 저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에 제가 예스 사인하고 떠났기 때문에 제가 더 큰 인생의 깊이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고기 얘기해드리고 마치겠는데 아프간에서 제가 수술을 했는데 아주 위중한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퇴원해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퇴원한 지 한 2주 후에 그 환자의 보호자 남편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되게 환자 보호자가 수술한 다음에 찾아오면 의사는 약간 겁이 납니다. 혹시 환자가 무슨 일이 또 생겼나. 근데 이만한 자루를 하나,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자루를 들고 찾아왔는데 웃으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쁜 일은 아니구나. 제가 이제 안심을 하고 이만한 뚝뚝뚝 물이 떨어지는데 선생님, 제 아내를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밥도 잘 먹고요. 잘 지냅니다. 제가 업이 어부인데 평생 잡은 물고기 중에 제일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뭐 드릴 건 없고 너무 감사해서 이걸 들고 왔는데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이걸 내미는 거예요. 3일길을 그 물고기를 들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물을 뿌려가면서 상할까봐.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선생님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게 이거예요. 저희 아들 어려서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잉어 같길래 잉어라고 그러고 선교사들 초대해서 같이 끓여 먹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분이 이걸 들고 왔는데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서 이건 드려야지 되겠는데 이게 평생 이런 물고기 또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도 감사하니까 그래도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팔아서 쓰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선교라는 어떤 과업을 완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대하시는 이유는 어떤 부담을 주거나 일을 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 더 깊은 것이 있다. 한번 나와봐라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내 사랑을 알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서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를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매일매일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우리 모든 새누리 형제자매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